사람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밀양 영화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삶이 무너지는 그 주인공 시내의 모습을 통해서도 용서는 절대로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되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용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왜 용서의 삶을 꼭 살아야 할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의 그 죄값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데도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습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1만 달란트가 6조 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 우리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갚아주실 것만은, 우리는 나한테 조금 마음에 자존심 상하게 하고 조금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꽁 해가지고 지옥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사람은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짜 용서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비유가 진짜 용서함 받은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 말씀은 너가 아직까지 내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했던 용서 무효다. 너도 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아니, 받은 게 아니구나. 너 용서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그 용서 무효야. 용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비로소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용서하지 않으면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눈을 가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 살게 하니까,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지 그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로 하여금 용서할 때 웬일인지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니, 이거는 내가 은혜를 누리는 비밀이 용서에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를 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죄를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바로 이 주기도문 나온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 하나님이 너 죄 용서 안 한다. 왜? 네가 용서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는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자이니까 용서가 안 된 거야. 아직까지 너 죄는, 이런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용서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용서 안 하는 거, 예수 믿고도 얼마나 용서 안 합니까? 그죠? 그냥 교회 안에서 보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 근데 여러분, 용서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이제부터 힐스를 쓰면서 용서를 해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어 그 자 안에
성령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고 그분만을 갈망할 때, 사랑으로 연합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뭘 부어주세요?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나의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성령님이 용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를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용서하려고 마음 안 먹었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1시간 기도했더니 그 영혼이 미흡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용서가 된 거잖아요. 누가 한 거죠? 주님이 한 거죠.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자, 특별히 예수님과의 연합이 뭔지,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첫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 더 나를 지배하시고 내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 소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것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내 주님 한 분만큼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마음에 누구를 용서 못해가지고 이를 부드득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죽기보다 더 힘들어요.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 용서 못하고 죽는 사람, 교회 근사, 장로, 목사인데도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하고 다 맺힌 마음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 빌레몬서의 주제가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 바울이 드디어 자기가 빌레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뇌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러분,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친 오네시모, 그렇게 질이 좋지 않죠. 욕을 먹어도 싸죠. 자, 이런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고, 그 다음에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오네시모를 보는 순간에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영접하고 그분 오네시모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여러분, 이게 고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 노예 조대와 확립되어 있는 로마의 그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왜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 같지도 않은 참 그런 노예를 이렇게 사랑하고 형제로 받아줘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두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떨어졌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공동번역이 잘 돼 있더라고요. 자, 오네시모가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떠났습니다. 자, 잠시 떠나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지 않겠는가? 어떤 섭리? 오네시모가 돈을 훔쳤는데, 이게 나쁜 죄를 지었는데 이 안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을 하셔가지고 놀라운 섭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섭리? 도망쳐서 하필이면 로마로 갔고, 하필이면 로마에서 또 감옥에서 누굴 만났고?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잠깐 이 땅 살면서 당신의 종이 되었다가 끝날 인생인데 이제는 우리의 형제가 되어서 당신의 영원한, 제가 빨간 글씨 적어놓은 건 잘 보셔야 됩니다. 잠시 동안과 영원히,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뭐 해라? 용서하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용서 안 할 수가 있느냐? 수동태입니다. 떨어져 있었던 것, 수동태.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주인의 곁을 떠나게 된 것도 오네시모의 부패된 죄성 때문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성까지 사용하셔서 떨어지게 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딱 있습니다. 요셉.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 창세기 45장 4절 5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이게 천인공노할 죄죠. 아주 악질적인 죄잖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망가지고 끝장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기근의 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목숨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20절 말씀, 요셉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하나님은요, 해를 뭐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에게 해를 가했지만 하나님은 그 해를 싹 선으로 바꾸셨으니 내가 형님들을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의 결론은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그 당시에는 눈물이고 아픔이고 상처일 수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나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정말 상처가 되고 쓰라린 눈물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꾸신다? 복으로 바꾸신다. 스카를 스타로, 상처를 별로, 진주로,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니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만들어 버리시니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때문에 비록 내 가슴 속에 빌수를 꼽은 사람일지라도 그 빌수 때문에 나는 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인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복수하고 말 거야 라고 가슴에 빌수를 꼽고 산다면은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모든 악을 선으로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체험을 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나 많은 그 상처와 아픔,
고통이 있어가지고 내 인생을 저주했단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아픔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바로 열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용주 씨, 지금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다 보게 되게 하신다. 그 말을 저는 이제 어쩌다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분한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가슴에서 막 뭉글뭉글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지금 완전히 시베리아 찬 벌판인데 한 번도 어떤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막 그 낮은 자존감 속에 살고 있는데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 제가 만약에 금수저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잘 나갔다면은 그런 소리 안 들었죠. 아직까지도 전 세상에서 방황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나간 모든 과거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데 누굴 미워해요? 누굴 미워해? 누굴 용서 못해요? 전체 하나님의 그 전체 구도를 보면은 퍼즐 하나 한 조각 가지고는 우리가 도대체 이놈의 퍼즐이 무슨 그림인가를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전체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때 이 아픔은 이 놀라운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했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수많은 아픔,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떠나게 할 사람 떠나게 하고 만나게 할 사람 만나게 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정말 나는 이건 안 돼 막 몸부림치고 금식기던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내 가슴 속에 누구를 향한 비수를 꽂고 있다면 그 비수는 결국은 나를 찌르고 말 겁니다. 내 영혼을 죽일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비수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용주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나를 막 콘으로 몰아놓고 나를 망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는 망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 말씀 보면 그 유명한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저 백성이 너무 무섭다. 우리나라를 공격할 것 같다. 그러니까 발람아, 너 저 이스라엘을 산에 올라가서 좀 저주해라. 저주. 그래서 발람이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면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입을 딱 막아버리시고 축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다. 저주하려면 하나님이 또 입을 딱 박아서 또 축복하게 만드죠. 하나님 백성은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악의 세력이 우리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우리는 더 복을 받아. 하나님이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발람이 막 야곱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올 것이고 막 너무 놀라운 예언까지 합니다. 막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복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마귀를 통해서 그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계속 은혜와 복을 줘 주시니까 우리는 더 조금 더 두려워할 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무슨 무당이 있어가지고 맨날 여러분을 저주합니까? 그러면 더 복이 올 거예요. 막 겁내가 이사 가지 마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원수 갚으면요, 완전 맷돌을 갈듯이 가루를 만들어 버리세요. 지금도 이 나라의 역사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맷돌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이 나라를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맷돌 가시는 이 심판하면 갈리 들어가면요, 뼈도 못 줄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눈에 피눈물을 흘리겠다면 어떻게 해라? 그 사람 찾아가서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배상하고 또 뭐해라? 용서를 구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 문이 닫혀가지고 모든 은혜와 복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말씀은 가해자에게 주는 말씀인가요? 피해자에게 주는 말씀인가요? 가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가해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누가 나한테 손해 끼쳤지? 누가 나한테 내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지? 그 인간 나한테 와서 용서 빌지 않으면은, 나한테 와서 원금 플러스 20% 갚지 않으면은 그 인간 인생 안 풀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자,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손해배상에다가 20% 보태고 또 뭐 한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를 해주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남에게 실컷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또 피해 준 것 갚지도 않으면서 용서도 구하지 않으면서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냐? 너 왜 용서 안 하니? 용서. 너 정말 크리스찬 맞아? 남편이 아내 속을 막 썩게 만들고 막 힘들게 한 다음에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무릎을 꿇고 빌질 않고는 여보, 왜 내 용서 안 해? 성경에 원수 용서라 그랬잖아. 아, 이런 꼴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항상 해석하는 거예요. 또 피해자, 피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를 용서할 생각 안 하고 너 내 가슴에 못을 박았지? 내 절대로 그 말 안 잊는다. 너 나한테 손해 끼쳤지? 사과도 안 해? 너 인생 잘 풀릴 줄 아니?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밀양의 그 여주인공이 아니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원리. 내가는 가해자인데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보고 피해자는 항상 가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해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용서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다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해자 오네시모야, 너는 이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라? 빌레몬에게 가가지고 100배 사죄하고 용서 구하라. 그리고 피해자 빌레몬아, 너는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그 오네시모로 하여금 영원히 너의 사람으로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으니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너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를 용서해라?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시작.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액이 얼마든지 내 앞에 계산서 달아나라는 겁니다. 내가 다 배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달아났다라는 추측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보고 불의를 하였거나 이 빚진 것이 있으면 이게 가정법이 아니라 헬라어에서는 직설법입니다. 내용이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거 있지? 그거 내가 다 갚아주겠다. 여러분 1800km나 떨어진 로마까지 도망치려면 많은 경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훔친 돈이 꽤 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근데 그 돈을 다 갚겠다. 몇 천만 원이든 다 갚겠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 노예에 불과한 정말 모른 체 할 수 있는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오네시모가 바뀐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19절 오네시모가 돈 들고 튀는 장면. 자, 19절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서는 내가 갑자기 왜 친필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가 직접 쓴 편지니 반드시 갚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19절 그대 자신까지 나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빌레몬 당신은 지금 당신까지 나에게 빚지고 있는 게 있는데 나 그건 말하지 않을게.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지었을까요? 복음의 빚이죠. 에베소 어딘가 두라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구원받은 이 빚, 그 빚은 내가 갚으라고 말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준 물질의 빚은 누가 갚겠다? 바울이 갚겠다. 그런데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그대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 원어 번역을 좀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 잘 안 나와 있는데 오네시모는 물질을 빚을 졌지만 당신은 영혼 구원의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당신 전체가 지금 나에게 빚진 사람이야. 그럼 누구 빚이 더 크죠? 오네시모가 진 빚이 큰가요? 빌레몬 빚이 더 큰가요? 빌레몬은 바울에게 뭘로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빚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내가 당신에게 갚겠지만 당신이 나에게 진 복음의 빚은 내가 갚으라고 말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빚? 왜 갚으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자기에게 빚진 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복음에 진 빚을 갚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빚진 자인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자, 우리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돼요. 누구에게 빚졌죠? 첫 번째 예수님께 빚졌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신. 또 누구에게 빚졌죠? 복음을 나에게 전해준 자에게 빚을 졌습니다. 자, 이 빚 갚아야 돼요. 안 갚으려고 그래요. 빚 갚으셔야 돼. 그런데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예수님께 못 갚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갚죠? 또 나에게 복음 전해준 자에게 밥 사준다고? 그렇게 갚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뭐예요? 갚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4,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무슨 헬라인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그런데 단지 이들보다 먼저 복음을 들어 이것이 뭐다? 이게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우리의 뭐다? 빚쟁이. 구원받지 못한 자를 볼 때마다 아이고 빚쟁이가 왔네.
사도 바울이 전부 다 빚을 다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빚을 갚겠다는 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빚 갚게 돼. 예수님께 빚 갚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빚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빚진 자랑 사실을 모르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몸, 시간, 물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빚 갚으세요. 에스겔 33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망하게 되면은 그 망한 사람의 빚값을 내가 너한테 찾겠다. 너한테 찾겠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빚 갚아야 돼.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빚 갚죠? 방금 우리가 봤죠. 나에게 고통을 준 자를 용서함으로. 빌레몬아, 너 나한테 빚졌어. 근데 나한테 갚지 마. 너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빚을 갚는 거야. 자, 결론을 봅니다. 이제 20절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 기쁨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평안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내가 주님 안에서 진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겠다. 제발 좀 용서해 줘. 아주 너무나 완곡한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서 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는. 나는 지금 너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라는 말을 했는데 너는 그것보다 더 순종하여 더 할 것을 확신한다. 뭘까? 더 행하는 게 뭘까? 많은 학자들은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닐까,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하고 종으로 부려먹고 또 혼내고 막 그랬을까? 용서했겠죠. 용서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으로 빌레몬서가 들어왔지, 용서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고 휴지통으로 넣었겠죠. 모든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람시켰단 말입니다. 용서한 거죠. 유명한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쓴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의 책을 읽어보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특히 그 소아시아의 최고 중심교회, 그 교회에 뭐가 된다? 감독이. 돈 훔치고 도망치던 이 오네시모가 평생 그 주교가 되어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다. 그 비결이 뭐죠? 복음의 능력. 바울이 친아들처럼 사랑하는 그 바울의 사랑의 능력. 빌레몬이 이 돈 훔쳐 도망친 이 종을 친형제처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되어있던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바울과 빌레몬의 그 사랑과 용서 때문에 오네시모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 사람들은 제도를 바꾸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도 아무리 바꾸어도 사람이 안 바뀌면은 세상은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제도 안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는 비결이 어디에 있죠? 복음의 능력.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셨어요. 그분께 내 인생의 소망을 걸고 자나깨나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셨어.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도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아주 귀한 예화가 있습니다. 보통 기역자 교회로 알려진 전북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새로 지어진 건물이고
이 금산교회가 그 초대교회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테이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조덕삼이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 거예요. 그리고 마침 자기 집에 머섬으로 있던 이자익을 같이 이제 교인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커져가지고 한 50명쯤 되니까 50명쯤 되면 장로를 하나 세울 수가 있거든요. 장로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피택 투표를 한 거예요. 50명이 이제 피택 투표를 하는데 결과가 누가 되었을까요? 머섬 이자익이가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수근수근 큰일 났다. 조덕삼이는 김제의 유지인데다가 자기 집을 교회로 다 내어주고 교회 재정을 이 사람이 전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 당시에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건 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격한 신분사였기 때문에 주인이 혹시 조덕삼이가 기분 나빠 나 교회 안 할래 이라고 야 교회 문 닫을래 이래버리면은 이거 뭐 큰일 나거든요. 사람들이 완전 긴장을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조덕삼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분을 장로로 뽑아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박수 갈채를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조덕삼 이 주인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로 보냅니다. 자기가 학비를 다 대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된 뒤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장로가 되었죠. 그리고 한평생 자기 종이었던 머슴이었던 사람을 자기가 장로의 자리에서 담임 목사를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나중에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3번이나 연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감히 종이 근데 종을 주인이 섬기다니. 복음의 능력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되면 살면은 눈의 비늘이 벗겨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보이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려치고도 세상에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마지막 안부 인사합니다. 22절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여러분 에바브라 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똑같이 골로새서에 할 때 나왔던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골로새서 쓸 때 로마 감옥 안에 썼는데 그때 똑같이 쓴 책이기 때문에 편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문안 인사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스킵합니다. 자,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누구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심령, 푸뉴마, 너희 영 안에 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전부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 안에 부어져서 영원토록 이 영광의 삶을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레몬스를 통하여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모하며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갈망하며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심령에 모시고 살 때 부어지는 이 생명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